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듣고 깨닫는 이 시간, 은혜 앞에 선 은혜의 시간, 주님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느냐? 이제 경건의 훈련들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면, 우리 이 첫 번째는 그 분리하고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하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바른 말에서 떠난 것이 있다. 경건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다. 후황된 말들이 있다. 그 말들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하고 결부시키고 자기 명예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유익과 결부시키는 그런 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뭐냐 하면 자족, 스스로 족함을 누리고 스스로 족함 속에 들어간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이 세계가 돈이란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그 돈은 뭐냐?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한 개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물질을 쓰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뜻을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물질을 갖고 흥황된 것에 내 뭐 여행 가는 데 쓰고 내 먹고 마시는 데 쓰고 내 좋은 데 쓰고 나 이렇게 썼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 다 썼어. 그래 썼는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그 세계에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자기를 위한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타락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 사람, 물질을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마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이 자기 구실도 하고 자기 구실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도 요 돈이 필요하고 요만큼 요게 필요하고 또 요게 필요하고 요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한 얘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던 우리가 나의 현재의 삶, 내 실제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실제 삶으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좀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인가 벌써 다 도망가고 없고 내한테 남은 것은 현실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한테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러니까 요만한 것은 주셔야죠. 또 요만한 것은 해결해 주셔야죠. 또 요만하게 해 주셔야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자꾸 뭔가 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실제로 당장 내가 돈 많은이 없어서 절들대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이것을 딛고 올라설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뭐냐? 자족이란 말이에요. 자족.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처한 이 환경에 대한 자족감, 이 자족감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간에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는 아주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들을 때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했는데 당장 현실로 딱 들어가면 그래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성벽은 작은 여우가 올라가서 그 성벽을 헐어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들을 때는 성벽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 난 달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막 이래 하다가 이제 내 생활로 돌아오면 그저 여우 한 마리 올라서 나를 다 이렇게 빠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허술한 성벽을 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술한 성벽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잘 돼야 되냐 이 말이지.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남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남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성도는 저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지? 그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만약 품는다면 이 모든 게 다 로테이션 된다는 거. 어떨 때는 내가 좋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항상 로테이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이 항상 로테이션 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들이 뭐냐면 로테이션,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남이 좋을 때도 있고 내가 은혜가 쫙쫙쫙쫙 돼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가 쭉쭉쭉 내려올 때 다른 사람이 쭉쭉쭉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것이 항상 로테이션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남을 의식하는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11조 경쟁도 했어요. 네 11조 얼마 내노? 그죠? 그러니까 11조 얼마 낸다. 그래? 내보다 5만 원 더 내네. 이러면서 막 열심히 돈 벌어가 11조 더 내려고 하고. 그거 참 희한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하니까 내가 열심히.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쟁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막 여전대 회장 했는데, 그죠? 여전대 회장, 저건 내보다 뭐한데 여전대 회장. 내보다 뭐한 사람 좀 여전대 회장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 잘난 사람만 회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바깥에서 볼 때, 똥걸레. 반장도 아니고, 그죠? 학급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줄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왜 벌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요. 내가 자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꼭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의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 경지에 올랐고 뭐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저분이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을 보거든요. 마지막 끝선에서 너의 모습은 어디까지 자랐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은사 하나를 받고 은혜 하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보, 마음보 자체가 얼마만큼 자란 자의 심령을 가졌느냐 그걸 못 가졌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 은사 받았어? 너 환상 봐? 너 치료의 능력 있어? 너 통변하는 능력 있어? 너 지혜 말씀의 은사 있어? 너 영분별하는 은사 있어?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갖고 여러분들을 그 서열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갖고 여러분들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더 이상 두 번째 연단에 그죠? 2차 연단이라는 그 세계를 통과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2차 연단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권세와 능력 아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면,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항상 내 앞에 누가? 예? 순서가 있죠, 순서가. 예? 개똥도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다 순서. 그죠? 순서. 내 바로 앞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그죠?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가 있죠.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계시잖아요. 예수님 왜 내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예? 우리 서로 마주보자 짝짝꿍 하자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항상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목사님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아니 성경에서 그걸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놔도 안 하는 문제인기라. 그죠? 주님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서 한 번도 전쟁에 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 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을 내 앞에 모심이 없어서 그분을 내 우편에 두지 않아서 우리는 맨날 칼싸움 해가 맨날 찔리가지고 죽죠. 사울과 같은 악한 영들이 창을 들고 확 던지니까 우리는 가슴 열고 받아들여요. 팍 맞아 죽겠다 하면서 그래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죽기 싫다 맨날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해.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창을 던진 데가 던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 딱 해가 딱 맞으니까 엄청 아프거든.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창을 던지면 뭐 해야 돼요? 그래 맞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칼까지 제가 이렇게 칼이나 뭐 활을 갖고 쏴가 딱 하면 여러분들 샥 피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말칼, 말창, 말활 이거는 못 피해. 그대로 꽂혀버려요. 뭐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영이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총을 딱 쏴버리면 그대로 맞아 하고 픽하면 팍 되는 거야. 그놈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지
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들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창들, 말활들, 말칼들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괜히 누가 엄한 놈이 가다가 휙 던졌는데 엄하게 내가 탁 맞아가지고 죽니 사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 주님의 마음하고 이 마음은 다르지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면 던지면 피하세요. 던지면 막으세요. 맞고 죽겠다 하지 말고 안 맞으면 되지. 근데 왜 맞아요? 맞아놓고 왜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무너뜨림 속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그죠? 예수님을 내 앞에, 또 예수님을 내 우편에 탁 두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딱 될 때 여러분은 스스로 자족하는 자가 될 거예요. 매사가 내가 한 대 맞아도 감사합니다. 가는데 갑자기 수렁이 있는데 나도 몰라서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불에 그냥 밑에 쿡 빠져가지고 갇혀버렸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나올지 나는 몰라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될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 은혜로운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내 속에 믿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돕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내한테는 독화살처럼 불화살처럼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계속, 그죠? 신앙의 능선을 따라서 이 신앙의 고봉, 최고의 이 정상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족하라. 이 자족이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감사하고 이 환경에 만족하라 이 말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뭐하면 뭐한 대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깨우쳐서 내 심정이, 내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는 그런 상황 내가 네가 만족이 나나? 니 맨날 기세등기 맞고, 니가 맨날 코피 터지고, 니 맨날 아프고, 니 맨날 힘이 들고, 니 맨날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게 뭐 좋단 말이가? 이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답답해 죽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답답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만큼 더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더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변비에 걸려가지고요, 화장실 들어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해도 안 나가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모르거든요. 변비에 걸려본 사람만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비 속에 딱 들어가서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 그럼 화장실에 한 10분, 15분, 20분씩 앉아있거든요. 안 나오니까. 배는 아프고, 배는요, 나와야 될 분위기고, 이놈은 안 나오고. 그런데 바깥에서는요, 안 나오나, 가면서, 그저 또 물을 뚝뚝거리면, 아버지 좀 나와있어. 그러면 이래 하거든요. 우리 집에는 딱 2명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딱 들어가면 한 20분은 딱 들어가 있거든요. 딱 들어서 그래.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나올 때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이 마음에 이 답답하고 온몸이 이 장이 답답하게 안 좋아. 그렇구나. 이 답답함. 근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할 때 답답하거든요. 변비하고는 잽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면 변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그저 그 우유 딱 그냥 들이키가 그냥 내일 내일 아침에 내가 생우유 내가 확 마셔가지고 내가 확 빼고 그저 또 내 나름대로 작전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육의 것은. 근데 영의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한다. 이 답답함은요, 최고의 답답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그에 대한 답답함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거에 비하면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는 중리사니까 하면서 우리가 디비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놀렐루야.
이게 진짜 놀렐루야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구나.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 항상 이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이는 것은요, 잡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쉬워요. 보이는 거. 근데 뭐가 어렵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내려놓기 어렵다는 말은 뭐냐? 내가 그것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못 내려놓는 이유가 있다면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아내, 물질, 권력, 힘, 회사,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덜 사랑하는 것을 던지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은 뭐고 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뭘 더 사랑하시고 뭘 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힘 겨루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힘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는 여러분이 막 신경 쓰고 막 살아가거든요. 진짜 별건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별을 따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생뚱맞고 엉뚱한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이구 이 생뚱맞은 인간들아 이렇게 어휴 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핏대 올리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답함으로부터 우리가 좀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족하는 이 마음을 배워라는 거예요. 자족하려면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뭘 진짜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뭘 진짜 사랑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누굴 사랑하시죠? 하면 다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몇 가지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이거구나. 이놈을 내 원수로 여기고 빠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빠사버릴 때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죠, 여러분들은?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생겨나요. 그게 희한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막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저 문 밖에 딱 나가면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생각 외에 그거 자꾸 밑으로 쑥 내려가고 다른 것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말을 지키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합니까? 예, 그죠? 시집을 안 가서 하면 했어. 시집 가가지고 놓고 막 이래 살면은 뭐 애가 배가 고파서 막 낑낑 울고 이러면 막 내가 도둑질을 해서는 내가 네 미기해야 된다. 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이 나온다니까 그때는. 지금은 싱글일 때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싱글 때 피치를 올려야 된다니까. 자, 그리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오늘 여러분들 옷 입었죠? 감사하지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먹었죠? 회덮밥 드셨죠? 안 드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한 그릇씩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좀 먹고 사시면 그죠? 좀 먹고 먹는 것도.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이 자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자족의 마음. 여기에 족할 줄 알면요, 내가 오늘 바람 피했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내가 옷 입었네. 그죠? 중요 부위를 가렸네. 할렐루야. 뭐 감사하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뭘 말해요? 입고 먹는 것만 해결되면 너희들은 다 감사하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거지 나사로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남의 집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생선 떼가리와 뼈다귀로도 그는 감사했어요. 왜? 자기는 옷을 홀라당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이라도 입었고,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족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 근데 우리는요, 그죠?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그죠? 자꾸 삼삼하게 눈에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본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본 것 때문에. 옛날에는요, 지갑, 그냥 우리 엄마가 지나가다가 아무 지갑 하나 사가지고 툭 던져주면 이거 쓰라 하면 내 어머니 하고 이래 살았거든.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커져서 세상이 좁다고 돌아다녀봤네. 삐에르 그시 딩 하는 거, 무슨 딩 무슨 멋이야 멋인 뭐, 지갑 하나에 얼마나 비싼지요. 이거는 뭐 순수 소가죽이라 하고 다 소가죽이더라고. 하여튼 무슨 소가죽에다가 뭐 악어 가죽에다가 무슨 가죽에다가 막 이거 막 얼마나 뭐 정교하게 만드는지 뭐 몇십만 원씩. 근데 보면요 예뻐. 보면요 품위가 나.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사줘도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10,000원짜리 사주면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우습게 하나? 왜 나를 내가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옛날에는요 10,000원짜리도 없어서 내가 못 썼지. 그러니까 내한테 옛날에는요 안 받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니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족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좋은 것 많이 먹어봤거든요. 좋은 것도 입어봤고요. 허름한 신발, 좋은 신발, 그죠? 허름한 네이, 뭐 좋은 네이, 무슨 좋은 거 나쁜 거 뭐 다 해봤지. 해보니까 좋은 게 좋습니다. 당연하거든요. 10만 원짜리보다 100만 원짜리 낫습니다. 누가 모르나? 다 알지. 그런데 내가 10만 원짜리 입고 있다는 것이 슬퍼질 때는 언제냐면 100만 원짜리를 보았거나 100만 원짜리를 입어본 사람은 10만 원짜리 입는 게 속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많은 것을 받는데 버릴 수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자요 훌륭한 자입니다.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지극히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려면 눈의 높음을 피워나가는 이 자족의 훈련을 반드시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는 것과 먹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우리 이동기 집사님은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내가 안 따지겠습니다. 뭐 그죠? 먹는 거 내가 안 따지겠습니다. 입는 거 안 따지겠습니다. 그죠? 총각같이 사시니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 하우스텐 보스라 하는 곳에 갔거든요. 거기 네덜란드 궁전같이 궁전을 거기 갖다 놨어요. 거기 딱 지어가지고 밤에는요 빛의 축제 그러면서 밤 되면 막 진짜 예뻐요. 그 네덜란드 치즈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한국 서울 우유 서울 치즈만 먹다가 거기다가 네덜란드산 치즈를 딱 먹는데 입에 혀끝이 놀래 잡아졌어요.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치즈가 아니구나. 딱 그걸 먹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제가요 서울 치즈를 안 먹었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탁 가니까 밤 되니까 불이 탁 들어오는데 그거는 정말 가볼만해요. 진짜 그거는 가볼만해요.
가가지고 꽃이 얼마나 예쁘게 나놓고 잘 해놓고 밤 해가 싹 떨어지면 빛이 이 전구에다가 빛이 아락다락 빛이 탁 들어가 탁 하는데 막 너무 예뻐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빛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궁전 뒤에 가면 그 빛의 정원에 가가지고 음악에 따라서 막 이것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빛이 춤을 춰.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다가 우리나라 내원산이 딱 보면요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나 차상도야.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먹어보고 찾아보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들이 좋게 느끼지 않더라. 근데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깨뜨리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눈은요, 입은요, 채워도 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1,000,000원짜리 반스를 입어도, 그죠? 5,000원짜리 반스를 입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1,000,000원짜리 반스 입으이소 하면 저는 안 입습니다. 왜 안 입겠습니까? 아까 봤어. 그걸 한번 입으면요. 그 다음에 저는 2,000,000원짜리 반스를 원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좋은 것을 멜름받아서 가지는 것보다 내 분수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도예요. 그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거거든요.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얼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깨닫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분수에서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다 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십니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천만에요. 저는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데 맨날 없다 걔가 나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없어요 걔가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보니까 우리 집 냉장고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없다는 말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나는 옷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농을 탁 열어보면 오직 아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냉장고도 꽉 차 있고 옷도 꽉 있고 신발도 꽉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개 중에 5개는 있는데 5개는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여우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없는 것만 드러냈지 자기의 있는 것은 드러내지 않아.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런 사람은 그런 집은 망조 망할 집구석이다. 망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은 것만 다 해줘봐요. 어때요? 좋은 것만 해주면 어때요? 애들이요. 옆집에 애들 아이고 너 뭐 저저 형아야 저 옷 있는데 네 입어라 하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맨날 얻어 입히다가 한번 새 거 하나 딱 사주면 이게 웬 떡입니다. 웬 떡입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촉할 수 있는 이 심정 이거는 대단한 도입니다. 깊은 깨달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인상 쓸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 왜 인상을 쓰겠어요? 없어요. 난 맨날 없다 카이. 안 그래요? 뭐 없는데 뭐 오야라고. 없는데 뭐 그게 금방 여러분한테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금방 여러분한테 그 없는 것들이 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채워주세요라는 것은 내 욕심이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가지도록 하고 때로는 안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비울 때까지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마다 주님은 없앨 거예요. 자꾸 없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속에서 주님 지금 제가 그냥 허름하지만 그래도 뭐 이 옷 입고 뭐 제가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오늘도 뭐 라면 하나 먹고 다른 사람 두 끼 세 끼 먹을 때 저는 한 끼 먹으면서 저는 뭐 다이어트 건강 다이어트 저절로 다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지방도 안 늘고 뭐 괜찮네요. 이거 이 정도면 뭐 자연 다이어트 된데 남들 돈 주고 하는 걸 저는 돈 안 주고 하는 다이어트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원흉은요. 우리 인생의 거의 90% 이상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없어서 못 살고 돈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돈 내 입에서 돈이 나오면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못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팔딱 놀라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있고 없음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져야 될 하늘의 것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있어요. 이런 도를 가진 사람의 원칙은 절대 남의 인생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 참견하지 마라. 첫 번째 법칙이에요. 참견한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참견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거는 참견이 돼요. 도움은 뭐냐면 그냥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포트를 해주는데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속의 중보자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은 도움이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하면 된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 되는 거. 이거는 다 뭐냐? 참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면 항상 우리는 중보자, 중간에서 예수님을 내가 중매해주는 이런 중보자의 입장, 중매자의 입장을 항상 고수해야 되지 거기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찌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인간 만들어지는 것 요거 하나에 집중하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집중하라. 그 세계에 집중하라.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나?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주의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 때문에 못한다? 안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나는 뭐 명예가 없어서 나는 집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치 않는다.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땡빛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내가 수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성경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데 엉뚱한데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그저 진짜 배기야 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돈 버는데 할 수 있다. 이거 맨날 이거지. 니 죽어라. 그런데 할 수 있다. 이건 안 하잖아요. 그래,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른데 뭐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모든 가부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든 서든 있든 안 있든 뭘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의 가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피하란 말이에요. 물질 세계를 피하란 말이에요. 피하고 의와 옳음과 경건과 하나님을 바라본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런 것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쫓아가야 돼? 이거 무형, 내 심령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이 심정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 옳음을 가져라. 경건,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라. 사랑, 진실로 사랑하라. 인내, 참으라.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참는 것 같아요. 못 참아요. 하고 싶으면 못 참고, 가고 싶어도 못 참고, 내가 그저 뭐 하라 해도 그 못 참고, 그저 가만히 있어라 못 참습니다. 이 참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당군 신화에도 호랑이하고 곰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호랑이하고 곰이 신을 찾아가잖아요. 딱 찾아가가지고, 그래, 너희 사람 되기 억시 어려운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승부가 갈라졌습니까? 곰은요, 곰같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 끝까지 먹고 사람하면 돼 보려고 노력을 했는 거예요. 인내로서 자기가 통과했잖아요. 호랑이는요, 도저히 한번 절반쯤 넘어가니까 막 속이 디비지는 기라. 저 바깥에 나가면 맛있는 거 쎄비렸는데 내 저거 놔두고 쑥하고 마늘하고 먹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나? 살아야 되겠나? 잡고 살아야 되겠나? 그 자기 목적이 뭔데? 사람 되는 게 목적인데 사람 되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짐승으로서 온 천지를 뛰어다니며 잡아먹고 왕노릇했던 그 시절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 호랑이. 곰은요, 미래 지향적 곰. 누가 곰을 미련하다고 그랬습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다 호랑이같이 인간이 못 돼요.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웅녀가 탄생합니다. 웅녀가 나와서 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자식이 당군입니다. 그래서 당군의 엄마는 곰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내가 있냔 말이죠. 아니, 쑥하고 마늘 먹고 100일만 있으면 그것도 굴 속에 처박혀가 100일 동안 안 나오면 네 사람 된다.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 100일 동안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요 3층과 4층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너 100일 동안 여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고 이것만 해라고. 예?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한 명도 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언제 하느냐? 언제 해요? 큰일이 닥치면 하죠. 그러면 큰일 안 닥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엉덩이를 그곳에 안 둔다는 거예요. 큰일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예방 주사 안 맞으면 결국 나중에 병 걸리거나 그때 맞을 거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라 카이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그때 그래 하라 안 갑니까? 그때 언제 목사님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그 말은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지금 저렇게 하락하는데 안 들어와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지금 급해 죽을 지경이라 이런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요건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럼 됩니까? 그럼 또 자기 생각에 팍 빠져.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도 해결 안 될 뿐더러 인내도 없고 인내도 없으면 발라당거리면 바람 불면 날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내다.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하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이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 악하고 영적인 세계가 어지럽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흑암이 많이 묻어나요. 사람도요, 만나봐요.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한 사람, 그죠? 만나면 되게 좋죠? 근데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하는 사람 만나면요, 기분 좋아서 다음에 또 만나요. 결국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감추어진 그 굴 속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둡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 다릅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아파트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파트 가는데, 그 딱 가요. 가면 이제 그 앞에 경비실이 있잖아요. 여기 경비실이 있는데, 그래 경비실에서 뭐 어디 오십니까? 그럼 어디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거 하거든요. 오늘은 경비 아저씨가 저를 탁 보더만, 아따 인상 좋다. 이러는 거예요. 뭐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뭐 내 인상 좋다는데 뭐 그죠? 그래가 탁 하는 거야. 그래 참 인상 좋다 하면서 제가 그 전에도 그 아파트 갔었고, 제가 그 전전에도 내가 그 아파트 갔었는데, 그 아파트가 몇 번이나 갔는데, 예? 했는데 이때까지는 그 아저씨 한 번도 말 안 하더니만 오늘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같다. 그죠? 그 아저씨 눈이 변화됐어요? 예. 그 아저씨가 처음 왔거나 그 전에 있는 아저씨가 바뀌었거나. 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를 안 돼요. 참 어떻게 참 그죠?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정말 뭔가 속에 뭐 있는 분 같습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 딱 보고 막 왔는겨. 뭐 왔는데 몇 시에 갈 건데요? 막 이렇게 나와 보면 뭐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고. 가족이든 혈육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많은 다른 친구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세계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누군가 저한테 찬아씨 인상 참 더럽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인상 참 좋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막 기분이 역시 자꾸 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아싸 하면서 이렇게 있을 건데, 누가 내보고 참 인상 더럽게 진짜 더럽네, 젊은 양반 와리 인상이 더럽노? 그럼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있잖아요. 아저씨 나한테 뭐 하나 준 거 있습니까? 와 그러면 저 시원한 아저씨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꼬기만 해도, 누군가 나한테 별로 좋지 못한 평판을, 그런 핀잔을 주거나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말들을 표현하고 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인내는 어려운 겁니다. 그죠? 인내는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에 부모 자식, 가장 가족들 사이 속에서 먼저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엄마는 원래 그렇잖아. 근데 애들 눈에는 엄마는 그런 엄마예요. 원래 그렇게 보여. 내가 바꿔야 돼. 아버지는 원래 그렇잖아. 그럼 원래 그런 아버지인데 내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딱 보면 이미지가 그렇게 딱 나오잖아.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야 돼요. 말을 바꾸려면 생각, 사상이 바꿔줘야 돼요. 사상이 안 바꿔지는 사람 말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상이 바뀌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바뀌면 말은 당연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생각, 사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질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말씀이,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좁으면 자유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좁은 뭐 방 한 칸에 뭐 9명 자락하면 자유가 됩니까? 방이 좀 넓어야 뒹굴뒹굴 가면서 네 뭐 원하는 대로 구석에 자든 중간에 자든 뭐 저 자든 네가 알아서 자락하는 거지. 그것도 자유지. 요만한 방에다가 있잖아요. 10명만 몰아넣어놓고 자락하는데 그게 됩니까? 마음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좁은 데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날 말해봐야 그거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넓으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통과가 돼. 그럼 그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통과된 얘기니까 저 사람한테도 통과되겠지 하면 큰 오사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크냐 좁으냐에 따라서 통과될 것이 있고 통과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요, 마음의 통을 키워주는 거예요. 마음통을 키워주니까 받고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것도 통 크게 내 통만큼 받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아내는 이유는 뭐냐? 내 통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세속적으로는 밴댕이 쏘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쏘가지가 밴댕이 보셨어요? 밴댕이 쏘가지면 얼마나 작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이 좁아서 문제구나. 그러니까 인내는 뭘 만들어내요? 속을 크게, 그죠? 롯데마트에서 통 큰 치킨, 통 큰 팝콘,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의 그 위장을 놀래키면서 막 자꾸 욕하잖아요. 통 큰 치킨 드세요, 통 큰 팝콘 드세요, 뭐 통 큰 뭐 드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통 크게 살라고 자기들 뭐 하나 만들어내서 이름도 통 큰 뭐 그 시기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쏘가지가 밴댕이 쏘가지 갖고 맨날 속이 좁아가지고, 그죠? 뭐 하나 용납도 못하고 관용도 못하고 품는 것도 못하고 주는 것도 못하고 받는 것도 잘 못 받아, 주는 것도 잘 못 주고. 그 우리의 이 심정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인내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상대에 대하여.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내 상대야. 지금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이 내 상대야. 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이 내 상대고, 그 사람에 대하여 통이 커진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시원하게 살아요. 시원하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한번 하고 말면 말고 딱딱 부러지게 하고 살아가요. 성경도 예 아니면 아니요 요것만 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이래서 만들 거고 좀 저래서 그럼 뭐 왜란 말입니까? 맨날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그죠? 아예 그냥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걸 가지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나가 왜 붙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라. 내가 하는 거라. 그거는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는 제가 하기 힘들겠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건 딱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못할 때는요, 난 못하겠습니다 딱 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딱 부러지게 좀 살면 여러분들의 삶도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모습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이 커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이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즘 젊은이 말로는 사이다. 사이다. 야, 너희들 와 사이다라 그래? 물어보니까 그거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같다 극하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뭐 청년들이 저하고 뭐 대화하고 이칸 애들이 목사님은 사이다예요. 하는 거예요. 사이다는 또 뭐고? 난 사이다보다 환타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이다란 말은 이제 막 속이 뻥 뚫히듯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이다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통을 크게 만들고 이 통 큰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사이다가 되든 콜라가 되든 환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를 쫓아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싸워서 내 것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 이 생명력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전가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쫓고 싸우고 취하라. 취하는 거. 세 가지 따라합시다. 쫓고 싸우고 취하라.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쫓아가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쫓아가야 돼. 뭘 쫓아가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다. 두 번째는 싸워라. 뭐? 믿음의 선한 싸움. 그죠? 뭐하고? 나하고, 죄하고, 마귀하고, 세상하고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취하라. 뭐냐? 다른 거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얻어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거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취하라. 싸워라. 그 다음에 쫓아라. 이 세 가지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전가하였도다. 자,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뭐냐? 저분은 정말 저렇네. 저분은 정말 저렇게 했네. 저분은 정말 저렇게 했네.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감탄을 자아내라. 아이고 저거는 쏘가지가 저렇게 저 못돼가지고 온 동네에 쏘가지 못돼 빠진 거, 쏘가지 좁은 거, 그지 욕심 많은 거, 집 밖에 모르는 거 이런 거 소문 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이 어딨나? 진짜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나야 될 소문은 따로 있죠. 진짜 여러분의 평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 평가는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각 사람의 심령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쫓아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증거를 전가했다. 모델이 다 되는 거예요. 저 사람입니다. 저분은 우리 변화산의 모델입니다. 저분은 우리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델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전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재림,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이 말씀이요, 숨도 못 쉬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 완성적 모습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삶의 여건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책망 하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이, 다른 사람이 딱 찍어내잖아요. 아이고, 저 밑에. 그죠? 얼굴에 검은 점 하나 있으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 흉허물이 딱 그대로 보여진다는 뜻이거든요. 점이 있어. 내 흉허물이 딱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너는 사람 앞에서 흠 하나도 없니? 흉허물이 하나도 없어? 점도 없어?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턱 튀어나가지고, 그죠? 누군가, 제가 여기 있으면, 그죠?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부분은 그렇고 저런 부분은 그렇고 인정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그 세계를 뛰어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려지는 거.
누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심령 속에서 그 사람 앞에 완전히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실로 의인이로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로마인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고 나를 못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실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게 규모 있게 살지 아니하면, 은혜롭게 살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커녕 저 말쟁이들, 아유 저 사람 또 온다. 집사님 오셨어요. 그 속으로는 왜 안 또 빨리 가지. 갑자기 없는 약속이 생겨나요. 그분이 딱 오면 집사님 왔네. 아이고 나 지금 약속 있으면 가야 된다. 빠이빠이. 그 사람 싫어해요. 그 사람이 딱 낑기면 기분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안 오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주집사님이 딱 오시면요, 우리 주집사님 오셨네요. 주집사님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주집사님 오면 주의가 다 사라져요.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니 쥐새끼들이 다 사라지듯이 확 사라져. 그러면 주집사님은 사람들 앞에 올 때마다 어때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피하지? 이래 되면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그다음부터 잘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는가, 영접해 주는가. 맞이는 뭐야? 어서 오세요. 이거는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은 뭐야? 어서 오세요가 영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나 벼락 맞을 사람들은 오면 피하고 오면 갑니다. 그죠? 식판 들고 식당에 가가지고, 그죠? 밥 먹으러 가서 딱 혼자 딱 앉았어. 딱 앉았는데 끝까지 아무도 안 찾아오고 내 혼자 밥 먹는 사람. 그죠? 그런데 내가 딱 앉아있으면 누가 탁 안고. 맞좀 니 지난주에 니 먹었잖아. 근데 이분하고 같이 먹었잖아. 내가 오늘 같이 좀 먹으려고 한다. 왜? 뭐 하려고? 뭔 말을 자꾸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눈치 탁탁 좀 빨리 가라. 그래서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우리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죠?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이런 삶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되세요. 허물 없이. 그죠? 내가 이 사람이 키가 작으면 내 키를 낮춰주고요. 이 사람이 키가 너무 크면요, 내가 키 높이 신발을 신고 가서 키를 좀 맞춰주고요. 서로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에 이 일이 중요하냐면, 인간 세상의 이 모든 척도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사이 속에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그 눈빛,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에 내가 선하고 의로운 자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누구예요? 예?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그랬죠. 구약은 뭐라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여호와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나만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렇잖아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